지금 우리 누가복음 1장은 1장 지난주에 제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거를 이제 결론을 지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없는 일은, 계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참 신앙은 예언의 그 성취된 것을 믿는 겁니다.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68절부터 쭉 나오면서 68절에 예언된 게 요엘서 2장 38절, 또 누가복음 1장 71절에 거기 보면은 시편 16편 10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2절에는 미가서 7장 20절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사가리아가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언한 것이 그냥 자기 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계시된 믿음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를 두 번에 나누면 율법 시대,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죠. 선지자. 그럼 여기는 예수님이 오신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사복음서가 시작되죠. 여기가 시작되는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1장 69절부터 이제 80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이 마리아가 기도한 내용, 사가리아가 예언한 그 요 두 가지,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결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계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하나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누가 듣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기 창세기잖아요. 여기는 창세기가 시작됐고, 그러면 이 전에 또 있고,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계획된 그거를 그대로 연결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침례 요한, 마리아, 사가리아, 침례 요한,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전체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한 말, 그 다음에 사가리아, 그 전에 사가리아, 또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이렇게 이제 연결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1장 본문은 과거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한다 이거. 여기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인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영혼이라는 뜻, 영혼이라는 뜻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철학적으로 보면은 영혼은 표현해라 그러면 이겁니다. 영원전부터, 이게 이제 영혼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런데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데 어느 한 기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 끝까지 계시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 이건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이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영원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다, 이게 다
다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다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사가랴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가랴 그러면은 제사장이죠.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예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선지자와 이 제사장 직분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사가랴가 누구의 아버지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침례 요한. 자, 이 침례 요한은 지금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다 끝납니다. 이제 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침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원래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뭐를 느끼느냐? 아, 이게 다 끝나가는구나. 이 시대가 다 끝나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가랴와 이 침례 요한으로서 다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침례 요한은 온 목적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라기서 보면, 말라기에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침례 요한이 왜 와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노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그 설교하는 자도 설교를 이 기초가 없어 놓으니까 잘못 제가 오늘도 사실은 어떤 집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냈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구원론은 아니지만 이 자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그런 건 사실 난 읽고 싶지가 않는데, 우리 이제 그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읽고 그거를 자표를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읽었어요. 그걸 틀어봤습니다. 아니, 목사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대한 기초, 믿음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침례 요한이 와서, 이게 지금 이 침례 요한 때문에 말라기 4장부터 끝절까지는 전부 다 침례 요한이 왜 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이 와야만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없고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분은 예수님 아닙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초월해버리면 자꾸 자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밀라는 어디 갔지? 그래서 다른 복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앞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복음,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초월해서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언, 계시의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계시의 신앙. 미리 말씀해 주셨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하나는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천지가 창조되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계획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러면 중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태어난 게 그냥 아무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태어날 사람, 터지지 마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께 내가 택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다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82년도 건너갈 때는 나는 그냥 거기 가서 잘 살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기서는 목사를 그렇게 어머니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미국 가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국을,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중국, 몽고 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계획 속에서.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지금 한평생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나는 좀 나이가 늙어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그냥 밥만 축 내지 뭐 어떠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늙든 젊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아멘 적게 합니까? 공부를 했든 공부를 못했든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나기도 쓰는 겁니다. 나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도 그 자살 얘기를 하는데, 뭐 자살을 하면 천국을 가느냐 못하냐, 여러분들 자살할 정도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들 살기 싫은 사람 여기 좀 나와봐. 내가 좀 저거 가서 좀 물에다 집어넣어 줄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 속에 있을 때는 살고 싶어야 돼요. 그렇죠? 크게 합시다. 아멘. 예수, 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예수는 내 속에 계신데 왜 죽고 싶으냐 말이지. 돈이 없어서? 아니 돈과 그 영원한 생명은 그걸 바꿀 수 있나요? 살 수만 있으면 120세까지만 사세요. 살 수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 장로님 120세까지 사세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저서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굉장한 신앙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삶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를 더 알리고 내가 예수를 전파하고 선교제 나가서 하는 것도 딴 거 있습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저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 요한이 여기 있죠. 그럼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가랴다. 사가랴다. 그 다음에 이 사가랴하고 연결된 사람이 내가 마리아다. 이거를 누가복음 1장에서 계속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된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사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과거로부터 예언이 된 자다 하는 것을 누가가 밝히는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을 한번 1절부터 조금 누가 저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말라기 4장. 아니 말라기 찾는데 뒤죽뒤죽 하면 어떡합니까?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서. 자, 읽어주세요. 4장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서 명령한 법 곧 율례도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죠? 네,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는 요한이 이미 주 앞에서, 자, 이거 여기 보세요. 네.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 앞에서, 그건 주님을 말하는 거죠. 6개월 먼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예비한다. 이게 예비한다. 누가? 침례 요한이 와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누가가.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 성경대로. 모든 것이 나중에 제가 이 누가복음 2장 넘어가면서 또 설명합니다. 하는데 모든 것을 성경 위주로, 성경이 없으면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위주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봉독을 하는 거에 참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석장씩 읽는데 어떤 우리 교인 아닌 교인들을 우리한테 이제 연결해서 하는 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그냥 갈수록 더 많이 읽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우리 교인들이 석장씩 지금 전체 다 읽고 있는데 거의 다가 읽습니다.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가면은 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에 대해서 오신 분이고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예비돼서 오게 된 말라기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끝이니 뭐 간단하니까 읽어보면은 바로 침례 요한이 오게 됐는데 예수님을 전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대에 오신 게 아닙니다. 창세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창세 이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되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예수님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에 계획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마귀를 내쫓지요. 그거부터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라 하는 것을, 그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함이 없냐면 말씀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그 전화기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이 좀 다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느껴지지만은 그 느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단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가 있고, 여러분들 이번에 프랑스, 난 프랑스가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나 하는, 저런 나라가 어떻게, 제가 프랑스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지저분하기로 큐어 축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미국 신문 보면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춤한 거예요, 프랑스가. 지금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절대로 우리는 이게 세상이 왔구나, 이렇게 말세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화. 이때는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가 무슨 말세가 오겠냐, 그때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믿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마지막은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전체는 그래서 굉장히 길죠. 1장부터 80절까지 나가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그 긴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선지자 일에 대해서 예상의 모든 일을 해서 그런 그것이 하나의 계획돼서 왔다는 것을,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30에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 2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 믿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예, 세상 거는 사용하다가 그냥 두고 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다 축복을 주시는지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다니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뭔가 하는 거죠. 나다네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나다네일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이적을 보고 어떤 기적을 보고 이상한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 나다니엘이 빌립이 찾아가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죠.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야 빌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온다는 예언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다는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이.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고 칭찬했다. 예수님 빌립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난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 살기 위해서 나사렛에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계시의 믿음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은혜가 있더라도 성경에 없으면은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에 있는 은혜, 성경에 있는 구원, 그걸 따라가라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은혜가 있다, 다른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다른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 씻음을 받는데 종이에 써가지고 불에 태우면은 죄가 없어진다.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그렇게 인도하는 데가 있다니까. 그것도 따라가요. 절대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내 영혼에 편안함이 있더라도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은혜, 성경대로 은혜, 성경대로 구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그 생애 속에서도 뭘 얘기를 했죠? 요한의 세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예수 얘기죠. 마리아의 얘기도 마리아도 그냥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가 그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루어졌구나. 또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 계시된 말씀,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설교를 직접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이게. 역사성이 있다. 예수는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존재라는 거. 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시게 됐는가? 그것도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내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는 종교는 아닌데 이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를 만들어낼 때에 예를 들어서 불교, 마호메트교 이렇게 할 때에 대부분 그 교주를 신비롭게 얘기를 합니다. 신비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신비로운 존재로 승화시킨다 이게. 승화시킨다. 승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신비를 자꾸 이렇게 승화시키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자꾸 이렇게 깔아앉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때부터 역사성이 정확하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 만나게 되고, 사가랴,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역사성이 있다. 굉장히 정확하죠, 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창세기부터 읽지 않는 이유를 내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성이 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하는 이유를 내가 조금 설명할게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창세기 1장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이 읽어야 될 게 창세기부터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 창세기는 믿음이 없어도 그 창세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이 창세기는 읽을 수 있다 이거야. 왜냐? 이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가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을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창세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이제 순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이 알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부터 순서로 이렇게 편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가 가장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설명할게요. 이걸 보세요. 창세기죠, 여기. 그럼 여기는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여기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여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천지, 천지 창조. 인간 세상에서는 제일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만드시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다 이게 여기까지 여기에서 시작됐고 여기는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영원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언제부턴가? 그런 건 바로 천지 창조부터다. 여기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영원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더 오래됐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 창조된 말씀은 창세기지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계획 이런 것은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 말씀이 이제 세상에 오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계획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를 볼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것이 바로 본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물질, 땅, 하늘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드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건 바로 창세기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불가시적인 영적인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3장 1절이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하나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믿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쪽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아니라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이제 초등학교 때 뭘 배우죠? 산수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수학을 배우죠.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 산수도 안 한 사람이 수학을 할 수 있나? 없습니다. 네.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의 믿음의 기초로 자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기초밖에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닦아야죠.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성경을 읽어줘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깊게 깨달아야 돼요. 그냥 그 수박 그달기 이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자기 신앙에 병이 들면 무섭게 타락합니다. 히브리서 10장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경험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타락해 버린다고 그랬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6장. 빨리 찾아요. 빨리. 6장 몇 절?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타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0장. 히브리서 10장. 10장. 10장, 히브리서 10장 6절인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히브리서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요 그냥 수박 그달기 시작하다가 시험 오면 무섭게 타락하는 게 바로 저렇게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 성경 두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이게 답답하다고요. 과연 저가 구원에 확신이 있나 이럴 때 많습니다. 정말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산수도 안 하고 수학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이제 강 집사를 내가 칭찬 한번 해줘야 되겠어. 제가 강 집사가 드럼을 할 때 첫 번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 집사, 건너뛰지 말고 기초부터 잘해야 된다. 기초부터. 그리고 돈 주고 배워라. 그러면은 잘할 수 있다. 근데 강 집사가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저도 이 귀가 굉장히 민감해요. 기초를 잘 닦고 지금도 거기 가서 연습도 하고 돈을 주면서 하니까 자꾸 는다 이게. 내가 눈을 봐도 는다 이게. 교만하지 말라고. 또 듣고. 잘하다가 또 교만하면은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샘 목사가요 대학을 딱 졸업하고 1등 했거든요. 그 마이애미 신문에도 났는데 나보고 대학원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배울 게 없을 것 같대. 이런 정신 가라고. 대학원 가라고. 들어가서 1년 딱 지나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말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대학원을 갈 때 미국은요 대학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들어가기가 힘들냐면 대학 공부한 거 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 사람이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뭐 그렇겠죠. 미국은 특별히 더 그래요. 아니 대학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믿음의 기초가 이런 믿음의 기초가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걸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게 들어가느냐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믿음의 기초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아직까지 5분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인데 이 창조,
이거 가지고 자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천지를 창조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믿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를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가 참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빨리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걸요.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마가복음 5장 7절.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다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은 여기에 믿음의 기초, 여기 기초죠. 자, 절 좀 보세요. 믿음의 기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쫙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니 이게 믿음의 기초가 쫙 쌓여지면서 저는 저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가하고 그 믿음이 쌓아 나가는 거죠. 이제 기초부터 쫙 쌓아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죠. 이걸 어느 쪽으로 내가 얘기를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석장을 읽을 때 꼭 마태복음부터 읽어 내려가라는 거죠. 마태부터 읽어 내려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살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난 또한 그분을 내가 젊었더라고 보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 대화하는 그 자체도 목사는 좀 말이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뭐 세 번 깜짝 놀란다나? 뭔가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니까 안 와야 할 사람이 거기 와 있고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두 번째 놀라고 또 자기네 생각에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데 와 있고 도대체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가.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살한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 하는 거는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인도한다면 그 목회자가 왜 있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오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죠? 아니 장로님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보다는 어떻게 천국에 가나 안 가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믿음의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내가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이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나오는 게 첫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 요거 찾고 끝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31절 읽고 끝냅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궁금한 걸 이 성경 공부를 생활에서 다 깨달아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가만히 있어봐. 증거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30절인가 보다. 30절, 31절. 5장 30장 31절.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기록가 요한복음 4장 합니다. 4장 30절? 6장 30절? 5장이 맞는데.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봐요. '내 성경을 안 가져오니까 이게 나도 오케이. 3장. 아닌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30절, 31절인데 왜 이게 갑자기 안 보이지? 3장 36절?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35장 39절인가?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빨리 찾읍시다. 빨리. 요거 그 이름을 믿어 이거 아닌데 분명히 5장. 자, 내가 이걸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분명히 20장 맞아. 맞아. 3장 20장 맞아요. 20장 그러니까 다 기억나. 자, 찾으십시오. 장로님 감사합니다. 20장 30절입니다. 자,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책을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다음에 그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나는 장로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장로님은 아까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시오. 예, 맞습니다. 구원의 이르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다고. 마음의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천국에 가서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는 거니까. 아멘. 네, 그래서 다시 30절을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 앞에 영광과颂드립니다. 요엘이 나와. 그리고 김 집사님 두 사람 나와.